오셨어요? 자, 우리 잠깐 기다려. 고마우신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되 오늘 멀리서 이곳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늘문을 여는 역사에 또 축복하시고 하나님들에게 영육간의 복을 주시되 넘치도록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밖에 여러 가지 혼잡한 일도 많이 있지만 마음을 이곳에 모아 예배할 때마다 주님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권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학교 갔는데 기도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를 7분 하더라고. 근데 하도 그래서 눈을 떠봤어.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다가 또 저쪽을 보고 하시고 하는데 막 7분 해가지고 그럼 나는 언제 설교해? 제가 야단쳤어요. 설교는 짧게, 기도는 짧게 해야지 왜 그렇게 기도가 기냐고. 물론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십시오. 밤을 새도 괜찮은데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십시오. 아멘 좀 해요? 목사가 할 말을 다 하는 건 설교입니다. 교인이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찌 하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교인이 목사한테 할 말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기도에 섞어가지고 그냥 몽땅 다 하다 보니까 막 10분씩 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 기도는 길게 하시고 대표 기도는 짧게 하십시다. 다음에서 또 볼 거예요. 누가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나. 자, 오늘 저는 여러분 열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문을 연다 하면서 열쇠를 준다 이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새는 다 열쇠가 뭐 어떤 집에 가면 꽤 많고 저희 뭐 본교회만 해도 열쇠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건지 잘 모르겠고 또 마스터키가 있습니다만 그런 어쨌든 또 몇 년 쓰다 보면 다 바꿔야 되고 아주 힘듭니다. 근데 열쇠라는 것이 평상시에는 별로 귀중한 걸 몰라요. 그러나 막상 열쇠 하나 잊어버리면 그날 아주 고생하는 겁니다. 자, 열쇠가 뭐 하는 거예요? 잠겨있는 문을 엽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도 열쇠를 쓴다고 그래요. 또 절대 중심적인 사람이 됐을 때도 사람은 야 우리 몸이 열쇠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열쇠는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활동이나 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떤 영의 세계가 그냥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영의 세계는 영의 열쇠가 뭐냐면 바로 하늘문을 여는 거죠. 하늘문을 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곧 축복이고 하늘문이 열리면 곧 승리고 하늘문이 열리면 영광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늘문을 연다고 그러는데 전 여러분 아무쪼록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것이 다 여러분 것이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하늘문이 열렸다 이 얘기는 내 인생의 길이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또 내가 승리가 임했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이런 내가 영육간의 복을 받았다 이런 뜻도 있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열쇠는 이 문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시 말해 모든 축복은 그렇게 말은 전부 다 복복하지만 그러나 복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이 문이 아무나 누구나 다 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열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열 수가 없고 강제로 열 수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정 문이 안 열리면 강제로 뜯어내면 되는데 하늘문은 강제로 뜯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 자물쇠도 거기에 꼭 맞는 열쇠가 필요한 것처럼 아무리 비슷하게 생겨도 맞지 않습니다. 재질이 같아도 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도 꼭 열리는 열쇠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세 가지 열쇠 말씀하면서 여러분의 영육간의 열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는 본문 두 가지였어요. 구약의 말라기서 신약의 마태복음. 여기는 하늘문을 연다는 말을 하시면서 세 가지 열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만 바로 사용할 수 있다면 복된 삶을 사는 거죠. 자, 인생길에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자, 우리가 참 비 매우 중요합니다. 요새 비가 너무 와서 여러분 걱정이 많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자, 비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비가 너무 많이 오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주시는 것 우리가 복은 받아야 되는데 복을 잘못 쓰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것을 잘 활용하고 잘만 쓰면 큰 복이 되는데 이거 잘못 쓰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가진 것도 잊어버리죠. 맞습니다, 여러분. 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물이 넘치면 홍수가 되는 거예요. 그처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열 것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저에게 귀한 열쇠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거로 열어라 했는데 다만 사용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하면서 책망을 받을 뿐이고 실패할 뿐입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요새 뭐 다들 어르신들도 그렇고 서울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들면 사실 우리가 별로 할 일이 없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휴지라든가 이런 거 줍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하만이란 노인도 마찬가지로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가 돌아가셨는데 가족도 없고 아무도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인식적이 없으니까 그의 모든 것을 정리해 주기 위해서 공무원이 와서 그의 집을 정리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공무원이 와서 보니까 뭐 넝마에다가 부서진 가구에다가 온 집안이 다 쓰레기통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장난감 같은 것을 발견했는데 장난감이 뭐냐면 바이올린 5개, 조그만 바이올린 5개가 장난감처럼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바이올린이 그 당시 최고의 바이올린 대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걸 귀한지 모르니까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그냥 같이 넣어놓고 같이 살았어요. 그거 하나만 팔으면 평생 살 텐데 그 귀한 것을 뭔지 모르니까 그냥 쌓아놓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한 것도 귀한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것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좋다고 해서 저절로 써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영육간의 하늘 문이 열리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신 귀중한 열쇠에 넝마 속에 뭐 넣어둔다면 그건 주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열쇠가 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도 말도 많으니까 예수님 물으십니다. 얘들아, 남들이 나보고 뭐라고 부르니? 했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본문처럼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16장 13절 말씀 보시죠. 자, 14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에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예수를 평가하는 거예요. 혹시 엘리야가 다시 살아난 거 아니야? 혹시 에레미야가 다시 온 거 아니야? 하면서 나름대로 말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우리 주님 말하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승갈급한 베드로가 툭 나서서 말하기를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신앙 고백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이름에 괴를 세우겠다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이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하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했어요. 자, 무슨 열쇠냐면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뭐예요?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첫 번째 열쇠가 믿음이라는 열쇠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가져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처럼 믿음이 바로 하늘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열쇠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믿음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다 편지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아멘. 주님이 하시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까 내가 면류관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믿음이 과연 어떤 분이 기원합니다. 자, 우리는 죽어서 천당에 갈까요? 못 갈까요?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죽어봐야 알죠? 죽어봐야지 알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죽으면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 일은 이 땅에 사는 거지, 죽어서 나중에 죽어 보니까 아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으면 천국 가는 거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100번 나오고 1000번 나오고 10,000번 나와도 그건 천국 못 가는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다고요. 본인이 알고 있으면서 뭐예요? 나중에 죽으면 알죠? 아니, 죽으면 몰라요. 이미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잖아. 그처럼 어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천국 문이 열린다. 인간은 누구나 영원한 구원을 다 갖고 싶습니다. 예수만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는 뭐 극락간다 뭐 별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구원받는 길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처라는 열쇠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공자라는 열쇠를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행이라는 열쇠를 찾기도 합니다. 때로는 만물 여러 가지 밖에 있는 뭐 사물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그 속에서 이것으로 하늘문을 열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돼지 머리를 가지고 어때요? 하늘문을 열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의 열쇠는 뭐예요? 오직 예수만 열쇠 가지고 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열쇠는 뭐냐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쇠를 가지시고 하늘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다른 말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신앙 고백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했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디서 있는가 하면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또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믿음의 열쇠를 가지고 천문을 열고 여러분 부지런히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열쇠가 뭐냐면 기도라는 열쇠입니다. 기도. 주님은 모든 문제를 전부 다 기도라는 그 열쇠를 가지고 해결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여기에 열린다 하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서 기도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한마디예요. 기도하면 네 문제 해결된다. 아멘. 기도하면 내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구하기만 하면, 네가 찾기만 하면, 네가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어떤 문제 가리지 아니하고 해결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아침에 열쇠고 기도는 밤에 자물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기독교인 된다는 것, 이거는 뭐예요? 숨을 쉬지 않고 살아보겠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에 보니까 엘리야가 그 당시 아합 왕과 이세벨이라는 왕후가 권력을 등에 업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데 850명의 선자들과 더불어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뒤변에는 많은 사람의 구경꾼이 있었고, 또 아합의 군사들이 이제 엘리야가 거짓말했으니까 저건 잡아가야 돼 하면서 서 있었어요. 모든 구경꾼들은 다 눈만 반짝이고 볼 뿐이지 누구도 엘리야를 도와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길만이 엘리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만이 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엘리야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왜? 자기를 도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전부 다 상대편이고 구경꾼이고 날 잡아갈 사람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유일하게 생명을 걸었습니다. 이제는 목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을 여셨습니다. 응답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의 딱한 사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성경에는 그 기적이 수없이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의
굶주린 사다 가운데서 건져내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천사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오기가 쳤을 때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갇힌 베드로의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는데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영안이 열렸습니다. 자, 우리 현대를, 그럼 이건 옛날 얘기고, 그럼 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주신 그 열쇠를 잘 사용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신 열쇠는 주셨으니까 기도를 사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그 기도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크다고 말하지 말고 문제가 크면 클수록 더 크게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지 말고 심각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만능 열쇠입니다. 영육간의 마스터키입니다. 전 여러분이 이 열쇠를 많이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만능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이유죠.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난 소용이 없어. 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어? 이런 생각. 또 나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별. 나는 뭐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데. 참 별사람 별 인간들 다 있어요. 또 뭐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인데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기도는 응답과 방법과 시기가 다를 뿐이지 반드시 응답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 열쇠만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큰 문도, 여러분 아무리 큰 문도 여는 것은 열쇠 하나예요. 작은 문도 열쇠를 열지만 큰 문도 열쇠를 여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큰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여는 것은 작은 열쇠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저희가 지난 한두 달 됐을까요? 저희가 부흥회 됐어요. 부흥했는데 오신 강사님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제목을 썼더라고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응답은 어때요? 순간적으로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어때요? 순간적인 떨어진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응답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여러분이 뭐 여기서 영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대부분 딱 세 가지만 하거든요. 어차피 금방 잊어버릴 건데 뭐 어차피 뭐 어떻게 시작부터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러니까 뭐 길게 제가 뭐 여러 가지 해야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항상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시작 때부터 잘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제가 여러분 영상 보시면 제가 야단 많이 칩니다. 야단 많이 쳐요. 왜? 아니 여기까지 왔는데 하다못해 좀 듣고 가야지. 오자마자 성가대라고 와서 노래 한 곡 좀 부르고 앉아서 끄벅 졸고 앉아있고. 그래서 이름을 안 되지만 별거 다 해요. 조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조는 사람은 안경을 썼습니다. 뭐 이러면서 제가 이름은 안 되지만 서로 망신을 떨어요. 근데 어차피 길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다 잊어버리잖아. 제가 여러분 오늘 자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있다. 첫 번째 뭐예요? 그 알 때까지만 할 거야.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하늘 문을 열어요. 두 번째 뭐예요? 기도가 하늘 열어요. 여러분이 다 맞히면 나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야. 뭐 답을 안 하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어. 세 번째, 오늘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여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는데 물질의 복은 11조라는 열쇠 가지고 여는 거예요. 그냥 열리지 않습니다. 물질의 복은 자 영적인 복은 믿음으로 열어요. 갖가지 문제 해결은 기도로 해결해요. 그러나 물질 문제 해결은 여러분 씨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도 오늘부터 이제 21일 동안 이제 기도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저녁에 2번 기도하는데, 근데 보면 그 제가 지난번에 저는 이제 아침에 새벽에 제가 이제 설교하고 저녁에는 이제 지금 다음에 후임자로 오실 분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제가 한마디 했어요. 주일날 당신들이 헛일하고 있다. 헛일을. 왜? 자 지금 여기 농사를 지금 뭐 계시니까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다.
씨가 있어야 되는 거지. 씨를 뿌리지 않고 물을 주는 건 헛일이야. 그래 안 그래 여러분? 당연히 씨를 뿌리잖아. 씨를 심어놓고 물을 줘야 되는데 씨도 안 심어놓고 물만 주는 거야. 헛일이지. 내가 어떤 기도 하려면 뭔가 믿음의 씨를 뿌려놓고 씨를 심어놓고 거기다가 기도의 물을 부어야지. 앉아서 매일 와서 무슨 밤을 새우면서 무슨 자식이 어떻고 하는데 씨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좀 싫은 소리였어요. 반드시 당신들 여기다 하려면은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해라. 씨를 심어야, 그리고 기도에 물을 부어야 되는 거지. 그냥 기도한다고 가서 흔든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다. 씨를 심어야 한다 하는 것처럼 바로 물질 문제의 해결의 길은 뭐냐?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하게 네가 물질에 11조를 돌려놓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네가 기도해라. 물질의 11조는 가장 중요한, 여러분 물질의 문을 여는 겁니다. 한국의 성자 하면 여러분이 계십니다만 한경진 목사님이 그래도 가장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서는 한국의 성자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조는 제2의 복음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보통 요새는 교회가 뭐 교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돈 얘기하면 좋아하는 교인이 있나요? 다 싫어하지. 그건 뭐 전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11조 얘기하게 되면 교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뭐 당회에서 목사님 11조 설교하지 마십시오,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난하게 살려고 작정한 교회예요. 그런. 자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헌금을 얘기한다고 해서 목사가 돈을 4끼 먹나요? 교회가 갑자기 헌금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목사가 돈을 쌓고 가나요? 아니에요. 그건 저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저희 교회 39주년인데 39주년 설교를 지금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목사의 마음이다. 내 목사의 마음은 어떤 거냐?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야, 그래야 효도하지 않겠어요? 그처럼 목사의 마음을, 옛날에 그런 책이 있었어요. 목사의 마음이라 하는 책이 있었는데 저는 생각했어요. 목사의 마음을 교인이 아는 게 좋을까 나쁠까? 목사의 마음을 아는 것이 교인들에게 유익할까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하다가 교인들도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자식이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 그래야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교인도 목사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해서 저는 제목을 목사의 마음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여러분 애비는 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다 내 자식은 잘 되는 걸 보고 싶어. 아니야? 망하길 바라십니까? 그 자식이 밉든 곱든 간에 그래도 애비 마음은 그래도 이 자식이 잘 돼야지, 이게 애비 마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든 간에 애비 마음은 어때요? 그래도 자식 놈만 나보다 나아져야지. 여러분 이게 애비 마음입니다.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목사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영적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육적으로도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인들이 건강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근데 보니까 아무리 봐도 어때요? 교인들이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히 사는 비결은 오직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네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반드시 어떤다? 하나님이 거기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합니다. 아니 지금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데 무슨 구약시대 말씀하십니까? 아니 이건 바보 가는 얘기예요. 그게 잘난 척하는 이야기입니다.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11조는 이미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율법은 언제요? 모세도 생겼잖아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처럼 율법 이전에 이미 11조는 존재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율법이 그건 구약시대 이야기인다는데 아니요, 율법 전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신약시대 사셨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도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해서 이것도 행하라. 그러나 저것도 옛날 것도 네가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신앙인이고 또 큰 부자였던 알렉산더 크리키라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성경책에 써 있는 것이 뭐라면 맨 앞에 써 있는 것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하였고 야곱이 계속하였으며 모세가 확증하였고 말라키 선자가 명령하였으며 예수님이 칭찬한 11조를 난 정성을 다해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성경 맨 앞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또 유명한 신앙가요 사업가인 노만 필 박사는 자기가 목사이면서도 사업가로서 성공했던 비결을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부터 11조의 법을 배워서 오늘날 11조 하는 결과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말합니다. 11조는 나이를 불문하고 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용돈을 주면서라도 11조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수입이 많든 적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를 벌었든 문제가 아니라 작든 크든 11조는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형편 따지지 말고 11조는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부흥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앙이 부흥하면 물질도 부흥되는 거죠. 뭐 어떤 저희 교회도 이 사업을 하다 잘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11조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수입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11조는 목사님 보니까 그 회사는 굉장히 커졌는데 11조는 맨날 옛날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버니까 신앙생활도 얘는 엉터리 같이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사업장에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집사님에게 너무 많은 복 주신 것 같습니다. 점포 몇 개를 좀 줄여주시죠 하고 기도했어요. 얼굴이 하얘가지고 뭐요? 쫓아와서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쓰면 걷어가야죠. 여러분 주신 것을 잘 쓰면 또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용돈을 아이들한테 줬잖아요. 아이들이 용돈을 잘 쓰면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용돈을 주니까 이놈이 막 써버리고 이상한 짓을 하면은 안 주는 거지. 똑같아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요새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남았습니다만 아이가 보니까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이놈아,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번 학기에 네가 점수가 쭉 올라가면은 몇 점 받으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그러니 자전거 받고 싶은 마음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정말 성적이 쭉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가 자전거 사줘야 돼 말아야 돼? 사줘야 되는 거지, 약속했으니까 당연히. 그래서 아버지가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이놈이 자전거에 미쳐버렸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매일 그걸 타면서 공부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을 몰라? 자전거를 어떻게 되는 거야? 뺏어야 되는 거야. 이게 다 알잖아. 하나님이 여러분 가족이 어때요?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님 건강해서 건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주일날도 빼먹어서 매일 놀러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을 뺏어가야지. 그래야 전부여 의지 그것도 나올 거 아니야? 그렇게 돈 해서 돈 주셨더니 돈 쓰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지금 오다 보니까요, 정신 나간 것들이요, 버스가 얼마나 많은지 상에 저 휴게소마다 꽉꽉 찼어요. 아이고, 화장실마다 뒤집어지게 많아. 또 제가 아침에 일찍 출발했으니까 저 보니까요, 도대체 몇 시에 나와서 여기까지 온 거야. 자, 그렇게 주니까 돌아다니면 어때요? 다니면 돈을 꼭 가야지. 지금 이게 영상으로 안 나가죠? 하나만 얘기해 줄게.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요, 갑자기 골프에 미쳤다. 갑자기 늙어갖고 이제 골프에 미쳐가지고 그냥 교회를 나오는데 어때요? 골프 치고 온 사람이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서 매일 앉아 있는 거지. 교통사고가 났다. 그래갖고 어때요? 인대가 늘어났다. 자, 인대 나면 골프 쳐 못 쳐? 못 친다. 미치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간단해요, 여러분.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여러분 발가락 하나만 딱 꺾어버리면 못 뛰어다니는 거야.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돈 했더니 돈에 미쳐가지고 딴짓하면 돈 걷어가야지. 아멘 좀 해봐.
맞아요, 여러분. 주시는 것을 잘 쓰면 더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약속한 대로 온전한 11조하고 네가 주를 위해 쓰면은 왜 안 주세요? 더 주시는 거지. 맞습니다, 여러분.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미국의 신학교에서 근 50년 가까이 일하셨던 그 셰큐이라는 교수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 교회가 부흥됐을 때가 11조 하던 때요. 교회가 성장한 때는 11조 교회가 많았을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국만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한국 교회 부흥될 때는 언제냐면 교인들이 11조 생활할 때가 한국이 부흥됐어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11조 해요? 안 해요. 저희 교회도 보면 거의 다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11조 하죠. 젊은 것들은 와서 다 얻어먹고 간다. 말만 무슨 괴가 이래요 저러고 떠들고 다니지 돈은 한 푼도 안 내. 무슨 오늘 국수가 좀 짜내는 운동 와서 먹긴 다 처먹으면서 이러고 그런다.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섬길 때 그때 교회가 부흥됐어요. 온전하게 우리가 하나님 할때 부일 때 교회 성장했어요. 지금 한국이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그렇게 온전한 11조 하지 않아요. 그냥 대충 와서 그냥 인사치레로 하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죠. 자,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해봐. 여러분 또 잊어버릴 거니까 세 가지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열쇠 세 개를 주셨어요. 이 세 개만 여러분 잘 활용하면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은 풍성해져요. 첫 번째 무슨 열쇠? 믿음의 열쇠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믿음으로 천국문을 여십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의 열쇠입니다. 큰 문이나 작은 문이나 똑같아요. 크든 작든 간에 여는 것은 작은 열쇠 하나야. 저는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크든 문제가 작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는 것은 기도야. 아멘. 목사님 심각해요. 심각하면 심각한 대로 기도해야지. 문제가 너무 큰데요. 문제가 커도 기도해야지. 맞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기도입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의 물질의 문제는 뭘 푼다? 온전한 11조도 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열쇠에 마음을 활용하셔서 이 땅과 하늘의 문을 여시기 바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의 열쇠, 기도의 열쇠, 11조의 열쇠 잘 사용하셔서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부흥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만남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 주신 열쇠 세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반복했는데 우리 주님이 믿음이라는 열쇠를 주시면서 하늘 문을 여시는 열쇠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라는 열쇠를 주시면서 이 기도로 네가 응답의 문을 연다고 했습니다. 11조 열쇠를 주시면서 물질을 연다고 하셨으니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와 11조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삶에는 풍성함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